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해당했던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반란이라고 치부하고 그들을 죽여버려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희생 제물에다 뿌려버리는 아주 반인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3,000명이면 일개 지금의 그 도시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도시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웬만한 하나의 도시 전체가 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같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보는 갈릴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 그다지 거룩과 경건과 가깝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상거래하고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말이 듣던 그런 갈릴리니까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다. 저들의 죄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많아서 죽은 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얘기하시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거기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실로암 망대를 거기 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 죄인이었나 보다. 우리가 알기로 좋았던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었어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주 불경한 죄가 저한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와 사망의 이후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너무 익숙한 개념이죠. 우리 어려운 일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갖고 이 꼬라지를 보고 살아가나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생각에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같은 말이 두 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정말로 토시 하나 안 끌고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갈릴리 사건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실로암 망대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3절 말씀을 읽으시고 저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절? 3절. 나는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둘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죄가 있어서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들처럼 너희도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그러면서 뭘 촉구하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기를 어느 포도원에 그 무화과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그 3년 동안 와봤는데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찍어버려라. 뭐하러 이 땅만 버리고 있냐. 그랬더니 포도원지기, 그 농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겠죠.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한테 그러는 겁니다. 1년만 더 참아주소서. 제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그때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그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 주인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1년 더 살 수 있도록 포도원지기가 애쓴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바라고 있던 열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설마 무화과 나무한테 포도 열매를 바란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주인이 원했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죠. 사과 나무에서 여러분 뭐가 맺히길 기대하십니까? 사과. 콩 심은 데서, 팥 심은 데서. 그게 이제 1차적인 개념이죠. 우리들의 개념. 근데 지금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뭔가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찍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열매는 그렇죠. 여기 써있잖아. 회개의 열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 그러면 뭔가 선한 일들, 전도, 무슨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니, 열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진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상 딱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헌금조차도 11조조차도 정확하게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늘 언제나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보다 우리 늘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면서 살아가기 급급해요. 학생들 지혜 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바쁘지 저들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일 없죠.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나의 열매는 내가 책 써서 그것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까요? 아니면 교회를 잘 지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마음은 심히 잘못된 개념으로 열매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일단 그 열매라는 말에 포커스 딱 맞춰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도둑질하던 손을 사용하여 열심히 일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안 읽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찬양 안 하던 사람이 찬양을 하고 기타 반주를 좀 일찍 와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회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돼요. 감사의 의미가 돼요. 여러분 주인이 와서 내 나무에서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뭔가 좋은 거, 너 책 몇 권 썼어? 교회 몇 개 지었어? 선교사 몇 명도 왔어? 너 전도 몇 명 했어? 이런 열매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했냐고 묻는 거죠. 회개했냐고 묻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네가 훌륭한 일을 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약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라. 그거 회개만 하라. 이건 은혜 위에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회개를 10번도 100번도 더 하죠. 우리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 내가 100번이든 저 사람 앞에 무릎을 못 꿇겠냐. 저 사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 갖고 나도 치사해서 안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뭐하냐. 정서불안이야. 설교하면서도 이거 갖고 튕기고 있네.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건 회개라고 하는 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거 요구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 그럼 문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부릴 상대가 있죠. 여러분 자녀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잘못됐다고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때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면 관계 깨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자녀들이 사과해야 되는데 근데 자녀들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따위한테 사과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지겠어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사과할 때까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머리 밀어버리고 막. 그래서 우리가 사과해야 될 회개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회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데 왜 그걸 고집부리냐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기쁨으로 회개하십시다. 그까이 거 회개하는 건 1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매일 무엇과 무엇을 반복하는 삶인 줄 아십니까?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삶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매일 매 순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그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당장 저한테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저 대본에 밟고는 뭘 잘못했는데요. 얘기해봐요 한번. 이런 식으로 나왔죠. 제가 그 교육전도사 할 때 이 쓴풀이 올라오네. 그 청년부 부장지사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셨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옮기겠다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갖고 청년부 부장지사님한테 가서 사과해라. 근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분이 도대체 나의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싫대요. 그냥 싫대요. 그럼 제가 가서 사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모르는데? 뭘 잘못했는데? 모르니까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더 겸손하셨던 것 같아. 그분이 그때 영성 세미나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 자원봉사자로 일하시고 저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면서 제가 전도사님을 그냥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냥 싫었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제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싫어요. 이럴 수 없잖아. 저도 이렇게 같이 그러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들은 소식은 그 부장지사님이 필리핀 한인 여행자 살해범이라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딱 나왔네? 그리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범죄도시 2인가 3인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 청년들이 저 개척했을 때 와갖고 목사님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말하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끔찍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거 혹은 미워한 거 때린 거 그들을 괴롭게 한 거 이런 건 없으니까 아내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내주고 좀 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맨날 선물 주고 방 청소 설거지 빨래 해주지 못한 거 사과해 그러면 열받잖아. 니는 뭐 할 건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요리하시나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려진 거 먹기만 하나요?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과하래요. 그 사람이 몰라. 사모도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이 안에서 뭘 회개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잘못을 행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과 약간 좀 안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착한 사람과 안 착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회개할 가능성이 클까요? 착한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에요. 정말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면 안 착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착한 사람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뭘 대단한 걸 하지 못했다고 사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회개가
어떤 일의 결과일까요? 어떤 일을 일으키는 동기일까요? 말이 좀 이상해요. 나도 말하면서 너무 철학적으로 질문한 것 같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걸까요? 구원을 얻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말을 또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걸까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원지기가 그 보상으로다가 땅을 두루 팔고 거기다가 거름 주면서 맛있게 먹어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포도원지기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포도원지기의 수고와 노력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럴 땐 그 회개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지 당연히. 너 지옥에 간 철수 이야기 못 봐서 무섭더라. 막 빨간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인형 그냥 아뜨가뜨가뜨 이러는데 거기 들어갈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지만 지옥에 안 들어갈 수 있어. 자기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회개하거나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회개.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회개. 내 주변을 두루 파고 내게 걸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얼마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복음에 대한 얼마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나마 착한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나마 착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나는 내가 결코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잉태했으며 죄를 지으며 살았으며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가장 온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노력을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PPT 만들었다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고 PPT 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제대로 안 쓰면 벌 받긴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자꾸 하고 살아가냐면 나는 그나마 저 사람과 달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저 악한 자들과 달리 나는 그나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만큼의 이유가 있어. 교회 다니거든, 11조 하거든, 찬양 열심히 드리거든, 예배 때 기타 반주하거든, 어쩌다 늦기는 하지만. 그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다 포함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그 숟가락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느낌을 실으면 그건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주님을 엄청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위선. 우리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회개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또 안 돼요. 그거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나니 내가 저절로 나오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회개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다고,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 고백이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십자가에 예수를 잡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이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 위선을 회개하라. 여기 오늘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년 후에 또 물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바닥이 블루오션이야. 그래갖고 수요일 날 내가 얘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해줬어도 또 들어도 신기하게 또 새로워.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회개 뭘 하라? 위선을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냐면 내가 하는 어떤 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주인이 1년 뒤에 포도원에 왔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맛있게 아주 그냥 질 좋게 딱 맺혔어요. 그러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칭찬할까요? 포도원 지기를 칭찬할까요? 그렇죠. 포도원 지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면 그 상은 오로지 누가 받으셔야 마땅하냐면 나를 내 주변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신 포도원지기가 받아야 돼요. 이미 심판받아야 되는 나를 한번 막아서 주셨잖아요. 한번 이번만 참으소서 1년만 더 기다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열매가 맺히게 하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계속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예배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은 설교 주간에 화장실 가고 우리 아들은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기타 반주자는 찬양 다 끝났는데 오고 안수 지사님 두 분은 설교 시간에 들어오셔서 카메라 가로막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한테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특히나 저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학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평생 읽은 책을 다 합쳐도 제가 1년 읽은 책보다 작을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빈정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여러분이 평생 읽은 책이 내가 쓴 책보다 적을걸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마음이 훅 들어올까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인들보다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보고 신학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넌 그걸로 결코 네 교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히틀러라고 얘기하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마더 테레사라고 얘기할 때 마더 테레사하고 히틀러하고 둘의 차이를 히틀러는 1층, 마더 테레사는 10층 이렇게 건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한 5층 좀 살고 있겠죠. 어떤 분은 4층이고 어떤 분은 6층일 수는 있으나 그거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10층 위로 올라가는 일 없을 거예요. 물론 1층 아래로 내려가는 일도 없길 바랍니다. 히틀러보다 나쁘게 살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층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12층, 13층에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500층, 600층에 계세요. 거기서 보면 10층이나 1층이나 땅에 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예배 좀 더 잘 드렸다고,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오늘 화장실 안 가네,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걸 회개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도 은혜예요. 길에 심겨져 있어서 사람들한테 채이고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정식으로 돌봄받는
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고, 그것도 그 포도원을 관리해야 될 포도원 지기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 조건이 없고, 두 번째 자격이 없고, 세 번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갚아버리려고 한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내가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건 그런 거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 마치 뺏기는 기분 들어갖고. 요즘 반대라고 그러는데 아들을 뺏길 것 같아.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자녀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는요, 우리가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건데, 마치 내가 기도 열심히 드리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전도 열심히 하면,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위선입니다. 난 그나마 괜찮아.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나은가 지금. 너하고 하경이하고 누가 더 나아? 그리고 딱 그지. 너 마음속에서 막 소리치는 그게 막 들려 막.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 그거를 위선이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어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큰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훨씬 더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담담하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게 위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죄인의 개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다고 그러겠지? 이거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위선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너도 회개 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뭘 회개하라? 위선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찬란하신 분인지를 모르시니까 내가 드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작정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를 가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심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위선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뭘 회개하라? 행위를 회개하라. 행위. 뭘 회개하라? 행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위대한 걸 못했다, 뭘 크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CCC 열심히 참여하면, 내가 물 열심히 날라다 놓으면, 내가 열심히 기타를 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를 가장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너 사랑합니다. 화장실 갈지라도. 하나님 너 사랑해요. 졸지라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딴지를 걸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둘은 왜 아멘 안 해? 내가 언제 졸았어? 그러고 있어? 영상 한번 보여줘?
그래서 오늘은 웬일인지 일찍 와갖고 기타를 쳐줘갖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점심을 안 드시고 가셔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드시고 가세요. 웬만하면 좀. 너도 그렇구나. 찔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나의 위선과 나의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을 행하더라도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오면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신 주님 덕분입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고 실로암 망대를 만들던 사람이 죽는 것은 나보다 죄가 더 있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 역시 나의 위선과 행위를 회개할 수 없다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세요.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칭의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선언하셨어요. 선언하셨다는 것과 인정하셨다, 증명하셨다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 선하지 않은 우리를 선하다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 인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양자,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더더욱 나의 죄인됨과 나의 행위들, 나의 위선과 행위들을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기쁜 거예요. 회개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 회개라는 사실조차도 너무 은혜고요. 회개와 믿음을 잔소리로, 책망으로, 정죄함으로 듣지 마시고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복음의 수단이신 줄로 믿으시며 날마다 회개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결론으로 이렇게 바꿔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됨을 믿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면 더더욱 그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왜 사랑하여 주셨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심히 더럽고 부패하였으며 내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외시켰던 생각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제법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나의 위선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하는 어줍지 않은 이 행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